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테메큘라 한인 재림교회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7일 안식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와 텍사스 여기저기에서 이 코비드 19이 더 성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의 오픈 날짜가 7월 둘째 안식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그 기간 동안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기쁜 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부와 성자 성령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아침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이 이 인터넷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세상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창궐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 지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이 지구를 구원하시고 이 지구 안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다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3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찬미 복주신 구세주 예수 산과 들아 사랑을 전하라. 경배 경배 정성을 다하여 경배 천군 천사 주 이름 높이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안아주시리니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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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귀한 말씀,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있는 귀중한 말씀을 대면하면서 우리 이 말씀 속에 있는 뜨거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육비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상이 변화되어서 참으로 남은 시간들을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내내 우리의 곁에 하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긴 제목입니다. 그대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능한 우리의 하나님,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믿어오며 참으로 10년, 20년, 30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느끼고 깨달아온 이 귀한 진리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정말 생활에 실천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전쟁에 능한 여호와를 의지하고 계시냐?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 우리는 시편 24편을 떠올리게 되겠습니다. 7절로 10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참으로 아주 아름다운 성경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참 정말 영감의 사람입니다. 그가 참으로 엄청난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영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들이, 그가 하는 노래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면서, 그리고 이 시편 24편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그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뒤따르는 24 장로들이 되어 있는 그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늘에 승천하게 될 때, 그때 승천하는 무리와 하늘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무리들의 노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노래가요? 이 다윗의 노래가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문, 12개 있는 그 문들 향하여 노래를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던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그럽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바로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지금 들어가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천사들이 말하기를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신데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십니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이미 2000년 전에 연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노래의 배경은 누구였어요? 다윗의 시편 24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이 이 사실을 다 알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그 대답은 이제 조금 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대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를 의지하느뇨. 예? 그래서 여기에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컸던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지금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그 참혹한 모습들이 사진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 연합국인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미국, 일본, 루마니아, 세르비아,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몬테니그로 이런 나라들에게서 동원된 인구가 4,200만 명이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죽었어요? 510만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4,200만의 8분의 1이 전사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상자가 1,200만이요. 4분의 1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포로가 400만 명이에요. 10분의 1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상자, 연합국의 총 사상자가 2,200만 명이나 생겼습니다. 이거 큰 대전이었죠? 그리고 동맹국, 전쟁을 일으킨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터키, 불가리아, 이 나라들에게서 총동원된 사람들이 2,200만 명, 반수 정도 되죠? 여러분, 전사자가 어떻게 되죠? 330만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연합국에 비해서 전사자가 적지만 비율로는 사실 더 많습니다. 왜? 참여한 사람이 반인데 죽은 사람은 반, 510만의 반이 더 넘으니까요. 330만. 부상자는 830만. 포로와 실종이 360만에서 총 사상자가 1,500만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총 사상자가 3,700만 명 가까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전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컸던 전쟁은 무엇일까? 제2차 세계대전을 또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지워버릴 수가 없죠. 군인 사망자, 여기에서는 지금 연합군 동맹군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군인 사망자와 민간인 사망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군인 사망자는 1,835만 명, 민간인 사망자는 2,903만 명, 합쳐서 4,738만 명. 아까 1차 세계대전은 3,700만 명의 사상자인데 여기는 사망자가 4,738만 명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대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었던 가장 큰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었지만은 하늘과 함께 따져본다면은 하늘에 이미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 있었던 전쟁이었습니까? 6,000년 전에 있었던 전쟁이었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해서 미가엘,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지만 미가엘은 전쟁을 할 때 등장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는 용과 또 그의 사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천사들의 가장 큰 책임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사들을 이끌고 하늘 천사 3분의 1,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와 함께 전쟁을 하여서 그들을 하늘에서 내쫓는, 그래서 악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 전쟁에는
여러분 전사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내어 쫓기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것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면서 이제 국지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 지구의 진화가 되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0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세상에서 있을 가장 큰 전쟁이 나타나는데 7,000년 전에는 사상자가 아무도 없었지만은 이 7,000년 이후에 나타나는 전쟁에서는 사상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셀 수 없는 무리가 진열해 있다 그랬어요. 하늘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 부활한 수많은 무리들, 그렇게 해서 1,000년을 지내고 모든 선과 악을 다 확인한 다음,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전쟁.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이 땅으로요. 그리고 이제 그 감람산 위에 예수님의 발이 닿으면서 그 하늘 예루살렘 성이 그 감람산 좌우로 쫙 땅이 펼쳐지면서 그 위에 놓이게 되었을 때 누가 부활을 한다 그랬어요. 7,000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재림한 후 1,000년이 지났어요.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서 1,000년 동안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생명과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무슨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포자기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츠려 가지고 그리고 부활하는 이 수많은 바다 모래 같은 무리들과 함께 저 성을 다시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요, 그 사람들을 다 충동질하면서 내가 본래 저 예루살렘 성의 주인인데 그만 저것을 빼앗겼다고, 저것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짜 힘을 주면서 이제 총동원령을 내려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무서운 대쟁투, 선악의 가장 절정의 쟁투가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있을 가장 큰 전쟁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 전쟁은요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아직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이미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큰 이슈는 사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벌어졌던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날 이 마지막의 전투는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전투가 마지막 결론을 맞이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전쟁의 그 이슈가 되는 장소를 향하여 우리의 초점을 돌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 있어서의 중심점은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는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갈바리로 돌아갑시다. 해골이라 불리우는 그 골짜기로 돌아갑시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고 그 양쪽에 좌우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장면은 그 우편 강도, 정말 우편 강도였겠지요. 그 강도가 좌편에 있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너는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느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기억하고 매일 매 순간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는 그런 귀한 기도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의 순간에 있었는가. 여러분, 사실상은 이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에게 어떤 말을 해줄 그런 위치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처지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그 간구하는 손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결코 놓치지 않는 주님께서 그 순간에서도 그 강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의 모든 죄악,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는 뭐 짓고 있지 않겠지만 세상이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갈보리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그 예수님에게 놓여졌다. Lifted at 갈바리.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 놓여졌다 하는 그런 노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범죄자가 되신 거예요. 죄를 지은 분으로서의 범죄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겠다고 나서심으로 그분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는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법, 여러분, 한 사람의 죄악이 만약에 한 컵의 물로 농축이 된다면은 그 물은 엄청난 독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전체의 죄악이 누구에게 놓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 위에 놓여졌어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큰 갈림길이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죄를 대신 지신 아들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쾌하심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이 까맣게 변하고요, 칠흑같이 어두워지면서 천둥 소리가 나면서요, 마치 그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서운 진노 소리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드는 그 엄청난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화해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모습, 밝게 웃으시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서 돌리셨어요. 왜요? 그의 어깨에 놓여 있는 그 엄청난 죄를 하나님이 보시면서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시는, 반대로 눈을 돌리시는, 그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은요,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팠는가 하면은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 괴롭혔어요. 너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사망으로 들어간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박차고 내려와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가 없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수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화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예. 하나님께서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예. 죄인이 느끼는 고민,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 그분의 심장을 파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심장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예?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죄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얼마나 증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9시쯤에 5세시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서 실질적으로 그를 버리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오해하죠. 엘리야를 부른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어두운 존재들입니까? 그 엄청난 장면을 보면서 정말 치열한 대쟁투의 중점이 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니요. 여러분 그러나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소리 지르셨을까요? 하고 소리 지르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성수휘장이 카메라의 초점이 어디로 돌려졌다고요? 여러분 카메라가 십자가 위를 비추다가 갑자기 그 예루살렘 성안, 성 바깥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중심되는 성안, 그 성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은 둘이 되었지만은 뭐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지성소와 성소는 한 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좌장하시는 그 보좌, 대제사장이 늘 머무르는 그 성소 사이에 간격이 찢어지면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휘장이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at one moment, atonement, 놀라운 속죄가 이루어지는 광경을 우리는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의 초점이 골고다로 돌아와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그 예루살렘 근처인지 또 이스라엘 근처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엄청난 굉음과 함께 무덤들이 열리면서요 잠을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잠잔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잠을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많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들이 일단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 우리가 그 증거로서 그 열매로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났다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그 부활의 아침의 열매로서 그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40일 이후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실 때 그들이 함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믿는 진리예요. 예언의 말씀에 나오는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을 향하여 쫙 올라갈 때 그 아름다운 장면, 아까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러분 감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파수꾼들이 그 12문을 지키던 천사들이 즐거움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몰라가지고 화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그 왕이 누구십니까? 그 수행원들을 데리고 오는 온 우주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다시 듣고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너무나 벅찬 노래는 후렴을 나중에 다시 한번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영광의 왕의 성함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수행하는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고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찬양의 노래, 전쟁에 능한 여호와,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이 귀한 노래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전쟁에 능한 여호와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에 나오는 대로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이 전쟁은 평생 겪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17살 때부터 그 골리앗을 대면해 가지고요, 10여 년 동안 쫓아다닌 그 사울, 이 두 그림은 지금 사울에게서 옷자락을 베고 물병을 짚고 하는, 창을 짚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힘든 전쟁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를 우리가 의지하자 하는 의미로 그가 시편 24편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승천을 하신 다음에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당신의 구속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1차적으로는 그 승천할 때 함께 올라갔던, 그리고 24장로가 되었던 그 부활했던 무리, 누가 부활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부활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부활했을까요? 이삭이 부활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덤 아래 내려갔던 아주 유명한 위인들 24명이 쫙 부활을 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결국에는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24장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지금 함께 거느리고 온 이 부활의 열매로 가져온 이 귀한 영혼들이 하늘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부활하는 수많은 무리,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엄청난 무리도 아마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수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절을 정리해 보면은 바로 그 순간 시편 85편 10절을 인용할 수 있겠어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눈을 돌리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당신의 귀한 아들을 팔로 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천사들의 노래를 듣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부복과 함께요,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세세토록 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하는 주제에 대해서요, 어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태산과 같은 문제가 앞길에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태산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퀘스천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 그분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압박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때까지 우리 교인들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또 다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교우님들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또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해결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축복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책임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능한 여호와를 의지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코비드-19, 그 아무것도 아닌 미생물이 온 세계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은 혹시라도 그것이 혹시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요,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치료될 수도 있고 무덤 아래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백성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강한, 더 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뭘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녀가 계속해서 속을 썩이고 그대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골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셋째 아이를 불러다가 일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고는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직 당신만이 이 아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기도해라. 기도를 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7번,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고 알고 있는 죄가 계속 그대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해줄 것이다. 아니, 이미 이기셨겠지만은 혹시라도 어떤 분 아직까지
넘어진 상태에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요? 예. 강하고 능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전쟁과 어떠한 질병에 대해서 어떤 가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테메큘라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정치하고 있는 혹 또 다른 분이 계신다면 믿음을 가지시고, 예,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참으로 승리하시고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생일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바위이십니다. 피할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업고 걸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괴로울 때마다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당신의 반석 아래 숨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 수십 년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머지않은 장래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에 능하시고 모든 면에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나 내일 제가 교과 책과 교회 진함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때 혹 만날 수 있는 분 만나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